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절, 2절을 읽었죠.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1장 1절, 2절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울이 특정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카리스, 에이레네는 평강은 에이레네. 이게 바울의 두 가지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 큐리오스. 자, 여기가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단어인데요. 왜 어마어마한 단어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통용하던 시절에 큐리오스, 주라고 불릴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로마 시절에 예수 믿는 분들이 박해당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박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황제 신앙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는 황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즉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고 가장 불온한 말입니다. 반제국주의적인, 반국가적인 발언인 거죠.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주가 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로마의 통치 질서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힘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 박해받는 주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명토박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에게나 붙이던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로마 제국과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어쩌면 박해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되지만 그 전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바울 역시도 순교하고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투옥되고 핍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거였어요. 주로 여긴다. 로마 황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늘 그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또 교인이 목사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오늘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제 자기의 빌립보 교회에서의 어떤 목회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 추억들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신앙 안에서 그 귀했던 분들. 바울이 오늘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바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간구한다. 이게 간구한다는 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뜻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우리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에서 기도함은,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비록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사역을 추워가면서 그런 어쩌면 덕담을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너희 안에서 6절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착하다고 하니까 그냥 선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선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활동하셨던 그분. 빌립보 공동체로 하여서 빌립보 공동체를 어떤 믿음의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분이,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게 뭔가? 이게 종말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벌써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복음을 나눴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종말의 그날까지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활동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매임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감옥이구나. 지금 바울이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감옥에서 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매임과,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매여 있는 상황이 나의 매임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었다. 복음을 서로 전하고 나누고 또 내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마음을 주고 있었다.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여 있거나 자유롭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서로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여정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있으니까 나는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조차도 복음을 위해서는 다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요? 처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그 선한 일을 하신, 즉 구원하겠다고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내가 매였다고 답답할 게 없고
여러분과 지금 떨어져 있다고 뭐가 좀 잘못됐다고 여길 일도 없고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어떤 처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 대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앞날의 계획들, 이렇게 볼 때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내 몸에 병이 들거나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우리가 되게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매임조차도 여러분, 나의 매임조차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롭든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또 든든한 일이냐.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심장은 마음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 나의 개런티가 되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증인이십니다. 메데테스, 증거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아십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또 힘이 있는 고백입니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는 항상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 즉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린도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지 왜 총명과 지식인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명과 지식이 필요한 사랑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분별함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뭐가 선한지를 분별할 만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 속에, 즉 바울이 써내는 이 편지 속에 그냥 단순히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식과 총명과 분별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글을 쓰는 겁니다. 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총명과 지식과 분별함으로 뭔가를 사랑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의 때까지 반드시 허물 없이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뭐랄까요, 도덕종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 즉 진실하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햇빛에 비추어서 전혀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 밝은 대낮에도 환하게 드러나는 일들, 그래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일들, 이것이 선하고 흠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총명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나는 오늘 또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 전에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적 전통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고대 유대교, 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맺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내가 하면서 맺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규정 잘 따르고 정말로 어떤 그 착한 일 많이 하고 적선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의의 열매라고 고대 유대교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통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단박에 깨트리는 겁니다. 뭡니까?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누누이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왜 혁명적이었는가? 왜 바울이 복음의 적대자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많았는가? 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과 자주 충돌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바울 역시도 바울이 복음 전도 간 자리에 꼭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앞뒤 선후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선포는 오늘 이제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또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아주 그냥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그냥 빵 터지고 있는지를. 자, 오늘 우리는 1장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이제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 막 이렇게 쌓이면은 정말로 빌립보서 한 권이 막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항상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